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인데 25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인데 25절, 26절, 27절 세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지금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고 난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이 네가 뭐 예수 네가 택했지. 그 쫄집께서 네가 목수의 아들 주제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안식일에 시작했는데 왜 38년의 병자를 고쳐줘 가지고 그 무거운 걸 들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고 걸어가는 어느 정도 거리를 걸어가는 죄를 범하게 했냐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엄청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때 정지도자들이 그때에 예수님이 잘 말씀해요. 나는 이런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제 그 오늘 고난을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이 가진 이것을 알게 되면 세상 살아가는 게 단단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만 늘 동행하고 계셔. 늘 앞에 가 계시고 나는 쫄쫄 따라가고 손잡고 가시고 막 힘들면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권한을 듣고 나면 이렇게 세상에 어떤 문제와 어려운 환경가 있다 할지라도 든든해집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내 가슴을 치세요.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문제로 허덕이고 기죽과 낙심되가 이 좌절하고 우울하게 암울하게 있습니다. 내 믿음을 주셔도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고난을 갖고 오셨는가를 나름이에요. 나름.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우리를 교회와 나라를 온 세상을 다스려 주소서. 아멘. 이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전부 다 평화를 위한다 하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이란하고 또 저 이스라엘하고 세상 말로는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전쟁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고난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 더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하고 우리하고 완전 차원이 다르지만 나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하고 나의 고난은 나에게 주신 맡긴 일, 교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직분입니다. 이걸 왜 주셨는가?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뜻에 맞춰 모든 초점을 우리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다면 모든 초점을 아버지 뜻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자가 되신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자 되신 고난입니다. 보면은 대리자라는 것은 그분이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이 대리자예요. 대리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한 대리자라고 표현한 걸 해놨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믿음의 선진들도 저 뭐 창세기 때부터 많은 분들이 그분들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들은 영원한 대리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어. 그래 나는 한 선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아무런 어떤 구원자 될 수 없어라. 전부 다 그분들은 누구를 가르쳤냐? 오신 메시아가 있어.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겠다 약속한 그리스도가 있어. 그분이 온전한 대리자야. 나의 인간의 한계를 전부 다 묻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영원하시고 온전한 대리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이 고난을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고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런 고난을 부여받았다 해도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제가 첫 번째 봤을 때는 목회자가 이 고난을 잘 쓰면 돼요. 목회자는 절대 예수님이 하신 이 대리자의 모습을 쫓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 교회에서는 이거 잘못 살면 큰일 나죠. 보면 19절 한번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보면은 예수님 보면은 그러므로 되지만 38절 병자를 고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너희는 어찌하여 안식일에 쉬라 했는데 그때는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이유가 그 조항이 39가지가 있었대요. 39개 중에서 예수님은 그걸 모든 것을 범했어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 형식주의 있는 그들이 그 39개 조항 중에 예수님 다 걸린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후부터. 그러고부터 그 고난이 어디서 왔냐?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그때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친아버지라 그래요. 친아버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데 나도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 쉬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셨다. 그게 법이다. 그런데 너는 또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친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신성 모독죄로 딱 걸린 거예요. 보면. 그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설명하는데 19절에 보면 일어났어요.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그 허락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다 갖춰진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끔 나는 사용한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정말 할 수 없다 없어요. 예수님 무능력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가장 합당한 때에 나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을 아버지 때에 맞추겠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상태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예수님도 그걸 할 수 있고 무능을 얘기할까 유대인들에게 아니에요. 내 주도적으로 어떤 방식과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버지께서 사인을 줬을 때 이 일을 행하노라. 그것을 설명하라.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무능력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는 잘해야 돼. 보면 내가 조금 나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그야말로 은사 받은 거 있다든지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남다른 게 있다든지 이러면 더 겸손해져요. 그런 걸 받은 사람은 더 겸손해야 돼. 아버지 이때가 맞습니까? 지금 이 생명을 살리는 지금 이 능력을 쓸 때 맞습니까? 장로라는 권한, 집사라는 권한, 권사라는 권한, 전도사, 목사라는 권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데 이 권한을 지금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계속 물어야 돼. 기도로.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목사니까, 전사니까 무조건 강한 줄 했어야 돼. 예수님이 얼마나 이거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서 하는지 몰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유대인들은 39개 39개의 조항을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될 걸 39가지를 정해놓고 열심히 턱심을 다 하지만 전적으로 그들은 뭘 의존냐? 그 법 자기네들이 만들어난 39가지 조항에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은. 그 조항이 더 커버려. 우리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저도 어릴 때 가면 위에 그 어르신들의 참 그 기도와 그 신앙과 그걸 엄청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형식주의가 조금 매여 있어가지고 그 여자분들 강대상에 그 위에는 청소하러 안 가면 그냥 한번 올라가 내가 혼쭐 났잖아요. 청소하고 닦으러 걸려서 들고 올라갔다가 그로부터 내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계속 청소하고 그 교를 나왔습니다. 그게 집사가 올라갔다 뭐 어찌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가 조금 이제 무릎 꿇고 닦아야 돼. 나머지는 이제 밀대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편안하게 청소하시고 내가 무릎 꿇는 거 하겠다고 올라갔다고 혼자가 이거 이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39개 그 법 자기네들 만들었던 그 법을 의존하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거 왜 말할까요? 그거 왜 말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를 유대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39개 조항 너희들이 만드는 그 조항에 의존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는 자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보지도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방식 태도를 절대 강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저도 솔직히 가만히 보면 내가 상대방의 어떤 믿음의 상태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상태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지도 못한 채 내 믿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걸 계속 기준이 되어가지고 강요로 들린 것이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맨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실수였고 이 유대인들과 같은 나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래야 돼. 그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걸 이해도 못할 분들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의 상태를 파악을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겠구나. 이 강요로 들렸구나. 그런데 이건 목회자들이 좀 이래 지혜로워요.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이랬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제 그 예수님이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해서 다 아들이 보이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은 온전한 대리자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비밀 없이 다 오픈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이 질서입니다. 예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뜻을 내가 다 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고 이단이 이단. 예수님에게만 이것을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그대로 비밀 없이 완전한 비밀 없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 동등한 권한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오픈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3년 동안 3년 정도 제자들 12 제자들에게 다 오픈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그 권한을 받았어.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더 큰 일 하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거야.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데 이 더 큰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 말씀이 되어 육신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고대하고 기다리도록 만들어 이 십자가의 사건 이 큰 일을 나는 그 일을 고난을 받았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대리자야 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받았던 오직 그 다윗 왕 같은 그런 영화롭게 보이는 그런 왕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수님 아니다. 나는 더 큰 일 해요. 나는 온전한 대리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이 사건, 이 큰 일을 내가 나타내리라. 그래서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대리자야. 나를 좀 믿어줘. 예수님 그 말씀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가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표현해 볼까요?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 밖에 위방 땅인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따뜻한 좋은 언어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긍휼이 가슴이 이 긍휼이라는 것은 애가 탄다. 간이 찢어지고 그 있잖아요. 속에 타는 그 사랑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에스겔서 16장 42절 4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냐. 그거 다시 잡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시작.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도 그친대요. 내게 질투하는 그것도 떠나봐. 질투도 안 한대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는 노하지. 이게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으로 놔두는 걸 두려워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떠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노하지도 않아. 분노하지도 않아. 질투도 안 해. 노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 가장 저주고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마음을 악하게도 하고 못되게 했는데도 나에게 분을 내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노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우리 자녀가 나쁜 짓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 니는 타오라 떼끌어서 살아야지 던져주는 거 무서워하세요. 하나님이 깊은 사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보응하고 심판하는 뜻이 아니고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그 엄망과 내 모든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서 내 머리에 보응하려. 이 머리에 보응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 하나님 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 소멸한다, 완전 멸해가 없앤다 이 뜻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과 뭔가를 줘요. 신호를 줘. 내가 아프지도 않고 잘 풀리고 뭐가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내 상태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잘 풀려. 건강도 없어. 우리 자녀들 가지 아무런 문제 없어. 하나님 떠나도 괜찮네. 그것도 하나의 심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방관 놔둬버리는 상태거든요. 계속 간섭하는 게. 근데 하나님 한번 보세요. 그걸 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끌어가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과 뭔가 힘든 걸 줄 때도 있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럴 때 이건 보응이라는 거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났기 때문에. 그게 뭔 줄 아세요? 내 앞에 빨리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하나님 끈질기게 나를 놓지 않는 사랑의 신호에 보응이 오는 것은. 보응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나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이런 사인을 주셔서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로 의지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내가 무릎 꿇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이 복음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고 형벌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보응을 주고 따끔하게 해초리 때리는 거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가까이에 두고 품에 안고 싶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대리자로 이것을 보내요. 이렇게 우리 에스겔처럼 이렇게 떠난 자를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그려놓고 마음 편안했겠어요? 한나절로 고민 안 했겠어요? 내가 빨리 우리 아들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빨리 예수를 믿는 자는 그들에게 내가 나의 품에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이거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자 예수님을 회복시켜 주려고 에스겔서 요 말씀에 우리가 그런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요거 해주시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에스겔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상태도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예수님은 나 그 권한 가지고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오셨냐? 죽은 자들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는 권한입니다. 죽은 자가 우리는 육신 죽은 게 아니고 또 교회 밖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 지어서 안 되고 죽은 자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내 모든 것을 의지한 상태, 나를 의지한 상태, 이걸 죽은 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런 자가 온전한 생명을 주는 권한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걸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것도 이 일을 생명 줄 것도 이런 예수님만 이 일을 하시면 되지. 우리는 뭐 생명 살리려 없지. 권한 우리에게 안 주셨지.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한으로 생명을 살리는 권한을 우리는 입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다 빚진 자예요. 이 빚진 자예요.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잘 구원받는 생명 살을 일, 그거는 성도의 의무고 사명입니다. 보면 예수님이 이 일을 친히 해주고 가셨잖아요. 그 믿는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 좀 보세요. 좀 말씀이 잘 들어드리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표현으로 성경 보면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딱 와서 봐가지고 저거는 살려야 되겠고 안 살려야 되겠다 결정한 후에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 마음대로 절대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음으로 보여줬잖아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표현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만 나도 생명을 살리게 된다. 뭔가 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이때쯤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될까 하나님이 계획한 자, 그 자에게 나에게 알게 해서 하는 비밀이 없잖아요. 대리자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분하고 대리자가 비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줬어. 오늘 저 지역에 김희순이가 살리고 계획이 있었어요. 이 20살, 21살 됐을 때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그 사인을 받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생명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고 사인해 준 그 자만 나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고난을 부여받았다. 나는 아버지께서 지금 보지도 않고 알게 해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뭔가 해서 초과해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생명을 살리는 거 나는 하지 않는다. 얼마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렇게 21절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사인 주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저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지 않는다. 누구의 살리는 것, 니고데모에 찾아온 것도, 사마리아에 가가 살린 것도, 38년 된 병자를 살린 것도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줬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순종했을 뿐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아. 무례히 했지 않아.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일 그 패턴에 맞춰서 나는 해. 그것을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의지와 아버지의 그 의지와 나의 의지는 동일하다. 그 권한을 나는 부여받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면. 아버지는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거 다 줬잖아요. 이게 유심히 동네나 이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만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든 두 번이든 뭐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 그걸 하나님이 쌓인 좋은 겁니다. 그때는 그 지금 기도해도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은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 때에 하시는 거고 그거 쌓인 줄 때마다 우리는 감동 줄 때마다 그때 생각으로라도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잖아요. 그거 찬양이 있잖아요. 아버지 보는 곳에 나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 주는 곳에 나도 관심을 주게 하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가 그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걸 보면 능가하지를 않아요. 아버지를 능가하지를 않아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옮기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대뜸 유대인들이 나를 안식일에 내 친아버지라 그러고 나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화가 잔뜩 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24절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제 사망에서 옮겨졌는데 누구? 조금 전에 안식일에 일어났던 38년 된 병자가 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믿었더니 그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이 옮겨졌느니라. 이 말을 유대인들의 화가 잔뜩 나가 있는 이 상태에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래 말해요. 대조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은 나를 지금 믿지 하나님이 보내겠다 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지 아니하고 보내를 믿지 아니하고 영생도 못 얻었고 너희들은 심판에 이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는 유대인이요 이 말이에요. 딱 대조를 비교해가지고 덜 추하네요. 유대인들의 영적인 감각과 무지함과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시면 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맞는가?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네. 의심을 가고 선한 의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두드려 봐야지. 니고데모처럼. 근데 그들은 안식에 잃었다고 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38년 된 병자가 생명을 얻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도록 하는데 더 화가 나고 더 핍박이 들어오는 상태가 됩니다.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가슴에 찔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회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권한으로 나에게 그 말씀 하시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추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누가 내 속에 더러운 걸 덜추어내요? 성경이 아니고는 절대 내 속에 썩뿌리는 덜추어낼 게 아무도 못 가르쳐줍니다. 인간의 눈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눈은. 25절 이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가리라. 지금이에요. 2025년도 6월 22일 오늘이에요. 이때야.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간다는 죽은 자, 죄와 사망과 저주의 올무 아래 매여 있는 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 쉬잖아요. 아담 이후부터는 주일에 하나님 못 쉬어. 안식일에. 하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간 이후부터 하나님 가장없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일 하시잖아요. 지금도 더 주일에 열심히 일하실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제 개인 생각인데. 그때 예배 집중할 때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 때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요. 그리고 살아날 기회를 줘요. 그래서 예배라는 하나님의 공식점을 주신 거예요. 26절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동등하신 이 권한을 예수님 부여받았다는 게 오늘 26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참,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 자체가 누구를 의존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이 생겨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 근데 그 생명, 그 하나님은 무엇을 의존해가 뭐 어디 큰 다른 것 뭔가에 의존해가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뭐 어디 생겨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 당신 자체가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을 누구에게 연전한 대리자이신 예수님 다 그 부여받았어.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주관 자는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 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관 자 여러분 다 알지요. 그 생명 가지고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 살리는 권한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권한 나에게도 줬어. 이 말을 해버려.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안 그래도 지금 잔뜩 화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생명 권한, 그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권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데 나도 그 생명 살리는 권한, 그 본질을 동등하게 부여받았습니다. 나는 그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미워하고 더 핍박을 심하게 받게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가 이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 고스란히 동등하게 그 부여받았다. 그러면 나도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속에 지금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 두 분은 온전한 대리자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생명이 내게도 있나 없나는 뭐냐면 11절의 앞에처럼 아들이 있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관자이고 보호자이고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는 순간부터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세요. 왜냐면 그러나 타인도 누가 예수님, 예수님 이 문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믿음을 가진 내 형제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절대 손가락질 했어도 안 되고 비판했어도 안 되고 정죄했어도 안 되고 흉봐서도 안 돼요. 속으로라도 겉으로는 거룩한 줄 아무 표현 안 했어. 그러면 깨끗한 줄 아세요? 속으로라도 진짜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 보고 어떤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누구를 정죄한 줄 아세요? 감히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걸 생각하면 절대 누군가를 험담 못해요. 그래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알게 되면 성도들끼리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알게 된 순간 무엇을 얘기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거 아직 몰라서 그런 건데, 아직 몰라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저래 살아. 그러면 하나님 그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성령이 다스려 기도해주고 우리 말이라도 말을 좀 이쁘게 하면 돼요. 근데 권사님 그거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요걸 항상 제시해 주세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타인의 생명도 살리는 예수님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살린 생명을 살린 그 권한에 부합한 삶을 신앙을 하는 거예요. 뭘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뭘 기쁘게 해요? 한 생명을 사랑하는 거. 그게 예수님 가장 기뻐하셔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기까지 아주 우리를 살렸잖아. 값없이.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생명을 주는 권한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권한으로 나에게 오신 걸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절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한은 보세요. 참 이거는 무서운 것 같은데도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판 사역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받는 권한입니다. 아버지의 심판 사역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받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았습니다. 이 권한을. 그래 아버지의 심판의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 분의 아들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도 거부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심판받는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영광을 취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잘못된 게 목회자가 그 영광을 취하고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보면. 참 우리는 교회가 작고 뭐 저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다행인데 목회자가 어느 정도 사람도 많이 이렇게 모여지고 권력도 가지고 그 권한이라는 게 커지잖아요. 아유, 저도 예수님 잘 올라가가지고 그건 참 조심해야 돼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예수님이 겸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은 인간을 심판하러 옵니다. 그 인간을 마귀가 그 인간을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가 딱 쥐고 흔들고 있는 그 마귀의 손을 멸하라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이것도 혼자 보면 아유 하나님은 심판 전혀 안 하시네. 예수님이 다 맡기시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관여하지 않는다. 전혀 관여하는데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관여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게 뭐냐면은 심판받을 권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 마귀를 심판하는 권한 동일하게 받았어.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야 예수님 뜻대로 못한다가 아니고 아이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다 아들을 위해 예수님이 마음대로 뜻대로 못한다가 아니고
안 한다입니다. 예수님도 이 심판을 권세 전부 다 권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이 예수님의 그 심판할 그 권한을 마음대로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다. 안 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 없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는 아버지가 심판하고 아버지 봤을 때 아이고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네. 저서 심판해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시네. 내가 가가지고 심판한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심판에 나도 똑같이 심판하고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곳에 나도 기다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나도 그 발맞춤 맞춰서 그대로 행하지 내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할 권세 충분히 있어. 너무도 충분히 있어. 그러나 내 이 권한을 아버지의 뜻에 초점에 맞춰서 나는 심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합니다라고 했대서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 때 어떤 어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는 둘째치고 교회 어떤 권한이 있을 때 충분히 그 권한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때로는 내 이 권한을 내려놓아야 돼요. 권한 가지고 불림을 하거나 강요하거나 억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권한 왜 주셨을까요? 그 상대방을 살리라고. 공동체를 살리라고. 더 낮아져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십니다. 그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 나는 그 대신 내 스스로는 안 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나는 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다 아들에게 맡기셔요. 동의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 심판 사역을 아이고 내 아들 예수님 조금 적게 주고 안 했다. 동의하게 줬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늘 아버지 뜻 안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셨으며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라. 이제 공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심판에 그 다 맡기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딱 맡기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심판의 기준을 삼아준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음에 재림 때를 약속하신 이 십자가 상권은 누구에게 아까 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맡기셨어요. 이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오실 재림을 고대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준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셔요. 아버지께서 이 기준을 주셨구나.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실지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비밀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심판의 기준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기준을 삼아 주셨구나. 십자가의 사건. 그래 아버지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께 사람이 처음부터 유대인들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식일에 이 39가지 지켜야 되고 600여가지 지켜줘서 지킨 자는 구원받고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은 그 심판의 기준을 가지만 아버지께서 심판 기준을 나를 통해서 삼으셨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를 통해서 심판할 거다. 대뜸 자기네들 600여가지 지키는 거와 그거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요거 딱 갖다 드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고 이 고귀한 여러 가지 율법이 저 예수가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저걸 믿으면 구원받고 저걸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난리 나고 얼마나 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우스워. 그걸 예수님 그들이 이것을 믿는 자 23절에는 38년 된 병자가 공격을 받아요. 믿습니다.
당신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나는 당신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를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걸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이 마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는 38년 병자를 통해서 공경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구약의 명통한 메시아 그리스도 얼른 기다리는 성이 얼마나 박식합니까? 얼마나 유능해요. 그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38년 병자가 인정을 받아요. 그것을 하는 여기서는 공경이에요. 예수님 큰 대접을 받아서 공경 아니에요. 저자가 나를 하나님 보내는 아들임을 저가 믿었다. 인정했다. 그것을 공경했다. 반대편은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또 직설적으로 쉽게 말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열심히 율법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내신 아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모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그것이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이미 나를 공경한다고 그래요. 그걸 지금 38년 병자와 유대인들 딱 나누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더 화가 납니다. 저희는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해서 그 법을 다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공경하지 않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27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성경에 인자가 창세기 인자가 많아요. 인자가 우리 인간편에서 인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거룩한 자를 인자라고 표현하지만 27절 인자는 조금 다릅니다. 인간의 편이 아니고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분을 인자됨으로 그분을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이름 예수님은 나밖에 없잖아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히려 누가 있어요? 나는 그 권한을 받았다. 28절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런 영광스러운 권한, 이 심판과 권한을 지금 들었잖아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 왜냐하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 때가 없네. 이 무덤 속이라는 것은 이 땅에 참 의가 없어서 세상 속에서 삶을 포기한 자를 무덤 속이라고 성경은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 속을 거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귀신들도 무덤 속에 들어가고 깁니다. 무덤 성경에서 무덤 속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을 보는 참 인간다움의 의를 찾을 길이 없어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자 이걸 무덤 속에서. 그런데 나가보세요. 유대 지도자들의 특권적 외의 백성들은 다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때에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이 어떻게 들려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는 저 위치에 안 있어도 내가 병들어도 눈이 어두워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내가 공부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저 복된 소식 예수님의 저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라면 그것이 이제 오직 그 복된 소리, 그게 복음이에요. 그 자들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우리 지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못 봤잖아요. 이스라엘 안 가봤잖아요. 그 채척거린 사람들하고 소식도 못 들었잖아요. 단지 성경 이거 66번 이거 하나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을 믿을 때에 복된 소식이 이 복음입니다. 오나니 이제 한번 보세요. 29절에 한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서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이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그걸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배척한 자 이거는 심판의 부활로 간다. 육은 부활해요. 하지만 영원한 형벌 불못에 들어간다. 두 번째, 둘째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삶인데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아무리 이런 모든 고난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의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걷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왜 예수님이 내 심판이 옳다 맞다 옳으니라 장담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스스로가 하지 않는 확실한 그게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 안에서 내 인생과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것은 옳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해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정을 하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고 원하고 간절히 바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는 게 없어요. 거절도 하시고 다른 길로 열어갈 때 있어요. 그래도 빨리 인정해버렸어요. 그게 가장 하나님 하시는 것은 의롭고 옳은 길입니다. 내 옳은 거와 내 의로운 걸 기준 갖다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그러면 빨리 내 옳은 거 그런 내가 옳다고 했던 거 내 뭐 했던 걸 접어버려요. 하나님 이거 옳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옳고 어려운 거니까 그걸 예수님이 인정해버려요. 예수님 그걸 다 가지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님이 이렇게 뜻이군요. 그러면 옳습니다. 그러면 의롭습니다. 라고 인정해요. 우리도 내 뜻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롭다, 옳다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심판의 사역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고 주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자 되심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이게 믿어지면 제일 든든하거든요.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나의 작은 희생으로도 한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고난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본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도 그 고난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맞췄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고 맞춰지는 우리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면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섬기며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대리자로 생명 살리는 고난으로 심판을 할 수 있는 고난, 이 모든 것을 또 영광을 받으실 고난을 왜 부여받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을 때 든든합니다. 이런 고귀한 고난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인도자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을 참으로 믿습니다. 참으로 의지합니다. 그 고난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온 세상에 전쟁에 가득 참된 하나님 이 권한으로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모자라는 것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 마음껏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은 또한 한 생명을 살리고 심판을 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생명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